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제 꿈꿔보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락교회에서 갑자기 교단도 다른 이제 저를 금요 집회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릴 때 북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했고요. 이제 동네에서 늘 같이 놀던 친구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놀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까지는 와봤습니다. 그날 제가 안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찬양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찬양대에 묻혀서 찬양을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대가 좀 떨어져 있는데 찬양대에 묻혀서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도의 용사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락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연초에 이렇게 금요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말씀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도 은혜가 되지만 이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전 여러분의 기도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성경적인 이 좀 그림을 잠깐만 그려볼게요.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싶으면 어떤 성경책을 먼저 찾아봐야 될까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뽑아보면 구약에서는 단연 시편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기도는 시편 이외에 여러 성경에 좋은 기도들이 있지만 성경 그 시편 전체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길 원하십니까? 시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은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과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중요한 일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당연히 주기도문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도 누가복음 8장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영락교회 신년 2024년을 여는 이 기도 금요 집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영락교회 위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의 근거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빌립보서 한 예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요거 요대로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향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도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편지를 읽으면 초반부에 인사를 하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마다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 서신을 새롭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의 이 요약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 그 편지 중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볼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오늘 저와 함께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 기도의 깊숙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테인데, 이게 왜 빌립보 전체 편지의 주제가 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빌립보서를 많이 봤는데 제 판단에는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기쁨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의 주제를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울은 깊게 오랫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으셨죠? 제가 이제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더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첫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성경하고 같이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9절이죠. 그럼 성경 갖고 계시죠?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확인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암송 되시겠어요?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10절 되는 신대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성경 안보고 해보십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역시 뒤쪽이 강하시네요. 뒤쪽에서 아주 이게 잘 따라와 주셨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주어주는 축복과 이 기도의 힘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녀들 또 손주들 가신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 잘 믿게, 앞에서 아주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주로 대화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이제 친할머니는 이제 평양 분이셨어요. 이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어릴 때 맨날 이런 기도해 주셨어요. 전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도가 뭐 좋기는 한데 다 머리만 되면 꼬리는 누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놓고 뭐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사실은 자녀가 불안한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런 기도 잘 안 해보셨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런 기도 우리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안에 있을 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기도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데서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는 잘 못 봤는데요, 이제 미국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대하고 성인들하고 누가 더 불안증을 갖고 있냐면, 이게 불안한 게 이게 거의 이제 병적인 형상의 불안을 얘기하는 건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19% 정도 이 불안증에 시달리는데, 자녀들은 36%가 불안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그 불안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더 불안해집니다. 자녀의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지는 부모의 그 많은 그 예들은 부모 자신이 불안증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불안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들이 더 불안에 많이 떨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불안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사실은 이 불안의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이제 그 기본적인 두 가지 연약함이 있죠. 첫째는 그 부족함에서 인간은 불안해지고요. 두 번째는 두려울 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이제 괴롭히는 두 가지 요소는 결국 두려움과 부족함이죠.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괄호 넣기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크게 두 가지 하지 말라는 이 편말이 딱 붙어 있는 거. 하나는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붙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영락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여러분, 불안할 때 그냥 같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다시 좀 더 이제 크게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요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중간에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교회 한 30년 있었는데 제가 이민자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이제 쭉 이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했었는데 뭐 큰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중국의 그 서북 지역에 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이제 교육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누는 이제 경험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함께 섬기던 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모여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결혼 막 한 세대 이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 세대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함께 했던 권사님한테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시간이 딱 7분이 있었어요. 같이 갔던 권사님은 은퇴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약사셨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분 말씀엔 특징이 있습니다. 길어요. 저는 이분한테 부탁하면서 조마조마했어요. 7분 만에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하여간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상대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탁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제 같이 갔던 장로님인데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캠퍼스에서 매우 유명한 이 단짝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상해졌어.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단판을 졌답니다. 아니, 나랑 사귈래? 아니면 예수 끊고 나랑 사귈래?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예수랑 사귈래? 그랬대요. 그 남자친구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아유, 나는 예수 끊고 너랑 사귈래?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루 이틀 좀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하루 이틀 후에 오더니 자기는 예수랑 사귀어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예수 나도 좀 알고 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재미없게 했는데 그 권사님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딱 5분도 안 걸렸죠. 저는요, 그 권사님이 딱 5분 만에 요 얘기를 끝내고 나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 친구들을 사랑해요 그러는 거야. 무슨 사랑을 해,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여기 온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오늘 이 성경적인 말씀하고 그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너무 이렇게 잘 겹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노라. 근데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져요? 지식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거 다 외웠어요. 예.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총명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을 딱 보는 순간,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척 총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총명했거든요. 그러면 총명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사 했을 때, 이 총명이란 말은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에스테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뻐지는 겁니다. 에스테틱이라고 아시죠? 아시면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 물어봤죠. 그게 이제 에스테틱이 이렇게 미학이란 말이죠. 철학 안에 미학이라는 그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잖아요. 그 미학이라는 말이 요 에스테틱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총명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총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해력, 돌파력,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굉장히 총명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에스테틱으로서의 총명, 여기서 나오는 총명은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영락의 성도님들 총명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상황에 어울리는 판단을 하고,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게 총명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질수록,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수록 주변에 잘 어우러지고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꼭 오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상황에 어울리는 이 행동을 함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런 자녀들이 될 때 그들에게 불안이 없어질지어다, 부족함이 없어질지어다,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아직까지 기억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으로 결국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얼마나 기도 제목으로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던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많은 연륜을 사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승리한 겁니다.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충영교회도요, 영락교회보다 한 7살 정도 어린데,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제가 오늘 경청하고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닮은 꼴인 것 같아. 영락교회하고 충영교회가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허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속에 움직임을 주신 성도님들은 입에 다 쓰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희 외할아버님은요, 함경도 분이셨습니다. 북청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 평양에 내려오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평양 토백이 저희 외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요, 정말 똑똑한 분이셨다고 전 기억을 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거의 외할머니의 이
그 치맛바람 밑에 얌전히 사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저의 신앙은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참 제일 신앙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할머니의 그 적극적인 신앙 밑에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볼수록 날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교편을 잡으셨고요. 7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 지리학을 공부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70세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80세 때까지 되시는 10년 동안의 책을 두 권 쓰셨습니다. 처음 5년은 이제 공부하시던 지리, 세계 지리책을 내시고, 다음 5년은 한국 지리책을 내시고, 80세가 딱 될 때부터 뭘 하셨냐면요, 성경 전체를 평신도로서 거기다가 주해를 달아보겠다고 10년 작업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90세쯤 되시는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겠죠? 저희 외할아버님은 80에서 90세까지 되시는 10년 기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파고드셨습니다. 저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로 딱 그러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딱 생각나요. 진실하신 분이셨고 허물도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가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90세가 되셨을 때 원고를 다 탈거하시고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실 때 피난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당시에 그 국군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셔서도 그분들 그때 일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원고를 탈고하시고 출판사에 갖다 맡기시고 그분과 식사를 하시고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공원 벤치에 따뜻한 봄 햇빛을 받으면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 외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좀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주님 앞에 평안하게 할 일 다 하고 가는 그 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이대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겁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살아야지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도 오늘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을 여기 성경적인 의미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진실하다는 말은 동기가 불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기가 불순하지 않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락교회에 제가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깊이를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해서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믿는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물 없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허물 없다는 말은 탈탈 털어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쓰이는 원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일을 안 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원망 살만한 일이 없는 거를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걸림돌 되는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의 원한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진실하여, 동기가 순순하여, 허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제 생각에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동력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볼 때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게 동역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우리 대원들 가운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잘 동역이 되어지는, 그냥 옆에서 같이 이 찬양만 잘하고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는 이 동역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전통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이 명가잖아요. 영락교회 전통의 명가 아닙니까? 명가답게 신앙에도 명품이 되어야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멋진 신앙의 명품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사람이 좀 더 진실해집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맛을 들이다 보면 세상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실을 하고 허물 없는 쪽에 맛을 들이면 이 세상 게 이게 참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23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바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어요. 저희 누님은 저보다 1년 더 일찍 이민을 가서 LA 지역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자녀들이 자꾸 크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큰데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야. 네, 우리 그 자영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회계 쪽 일을 하셨는데 그 수입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똘순이 같은 누님이 학원을 차렸습니다. 학원이 제법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학원집 딸, 그러니까 제 조카는 굉장히 괴로운 거야. 엄마가 학원을 하니까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큰 조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LA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갈 때 이제 미국 LA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1순위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S대입니다. LA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어서 그래 거기를 이제 죄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카가 거기에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누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들어 누웠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본 척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 저희 누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였거든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가 1호도 안 나. 그래서 제가 그냥 갔다가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저희 누나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던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저희 누님은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이었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걸로 세상적인 잣대로 살게 돼 있어요. 비교하고 이게 조금 인간적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요게 낫나 저게 낫나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위로받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지식과 총명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입에 붙여보시면요 기도할 때도 잘 나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리듬도 잘 맞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우리가 진실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제목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열매를 이렇게 수식하는 이제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9가지. 되시죠? 네, 그냥 안 하겠습니다. 되시니까. 대표 선수가 되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표 선수 한 번만 하면 됐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자, 우리 잘 따라오시니까 한 번 더 또 가볼게요. 빛의 열매 3가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비슷한 겁니다. 선한 열매라는 말이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라는 말도 로마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안 보여요. 원어로만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빼놓고요. 자, 이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비슷하죠. 이게 내용들이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실 때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는 결국 선한 열매고,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열매다. 이렇게 열매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락교회 위에 은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 우리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의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미 얻은,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필요하시는 그 분량의 의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를 내 힘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탄탄하시네요. 여러분 신학이 탄탄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줌으로, 연결이 되어줌으로, 이 연결되어주는 파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가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를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의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이 비추어질 때, 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이 비춰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맺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충만하고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쭉 선교를 하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합니다. 딱 한 번 설교를 하면요, 그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아마 오늘 만나면 또 만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딱 한 번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러분 안에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비춰져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재밌게 하려고 심판대 앞에 이르면 준비할 것이 3가지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끔씩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이르시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도 심판대 앞에 쓰셔야 돼요.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쓸 때 3가지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미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소를 준비하세요.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랑 종십니다. 한씨, 한경직 목사님, 저희 한씨 집안의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촌스럽잖아요. 3자로 끝나면 촌스럽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따라하실 때 경직한 건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따라하셔야 돼요. 미소. 네, 미소를 따라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실 때 미소를 준비하시고, 2번째는 인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 정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미소를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심판대 앞에 쓰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웠냐면, 심판대 앞에 딱 쓰면 심판할 때 서 있는 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신 거야. 예수님이 판사예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하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변호사가 있어. 누가 변호사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변호사예요. 성령은 대언하는 영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영이다. 그 성령님이 그 옆에 변호사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 돼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미소 지으시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대도요, 미소 지으면서 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인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참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 예수님, 이렇게 진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인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3번째 정답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가겠다고 그러느냐, 요 질문이 나와요. 요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의의가 있다요. 내가 스스로 갖춘 의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려 쓰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삐죽거리면 안 돼요. 이게 질문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트위스트 돼도요, 여러분 답은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기준을 내가 만족시켰다, 확실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영락교회 성도님들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일 수 있나요? 보이나요? 1번 미소, 2번 인사말, 3번 전체를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직접 뵈주셨으면 인사 얘기고, 그 다음에 의로 천국에, 여기 돼 있죠.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 여기 써 있죠. 제가 이건 이 일기에 대한 요 노트에 대한 사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내려주시고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마지막 장례 집회를 했던, 집례를 했던
은퇴 안수 집사님 유품이에요. 제가 마지막 그 장례 집례를 하고 미 동부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날 써놓은 거예요. 저 날짜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그 유가족들이 저거 발견하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확신해요. 그리고 갖다 주셨어요. 제가 저 설교를 꽤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했던 지금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근데 86세 돌아가시기 전날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 써놓으시고 그 다음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미소 준비하시고 인사 준비하시고 정답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자막으로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올려주시고요. 12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의 열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번성해지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저는 이게 영락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충영교회가 영락교회보다 7살이 아래인데도요, 저희 찬양대 보면 찬양대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35년 했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손꼽아요. 같은 찬양대 섬긴 연수가 아마 영락교회는 40년 50년 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교회를 50년 60년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락교회 들어오면 이 중간에 뜰이 참 예쁘잖아요. 저는 이 뜰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놓은 나무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자손까지 이어지는 축복.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이 영락교회 5대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은 6대 가정입니다. 영락교회는 6대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충영교회는 5대 가정까지 한 이제 10여 가정이 있는데 영락교회는 6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없으면 꼭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문안교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알아보니까 6대 없어요. 세문안교회. 그게 지금 연수가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6대 없더라고요. 중간에 단절이 된 거예요. 영락교회는 꼭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간적으로 6대 되는 게 뭘 중요하냐? 그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14절은 더 멋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락교회 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던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이런 다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내가 기도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프로라는 말은 좋은 어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프로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프로는 첫째, 프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정말 기도의 프로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나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돼.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옆 사람도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합심의 기도가 살아 올라오는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프로는 왜 프로냐면요, 영향을 좀 안 받아요. 옆에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옆 사람이 좀 소리를 크게 질러도 나는 내 기도 할 수 있고, 옆 사람이 냉랭해도 나는 내 기도 할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아도 나는 내 기도 할 수 있고, 환경이 좋아도 내 기도 잘할 수 있고, 이게 프로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기도의 프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월 이번 특별한 금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이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이 살아나서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소통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